로마서 2장 13절, 3장 20절, 28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주일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을 왜 주셨느냐? 그 법대로 살라고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 율법을 알고 그냥 기억하고 있어라, 알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주신 것은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큰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주고 내가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키라고 주신 건 확실합니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간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했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가 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어렵습니다. 또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을 극구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방을 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에 도달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버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냐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 아주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 혹은 28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혹은 신학교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가리킵니다. 3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사람도 이 육체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박박자 할지라도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고 넌 의롭다 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3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름으로 네가 의롭다, 네가 참 선하다. 그렇게는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길이 한 가지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믿음으로.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안 받는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인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성경 말씀의 곡해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하나님의 믿음은 의롭다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 받는다 하고 해석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믿어도 의롭다 받습니다. 예? 하나님 믿어도 의롭다 받고 예수도 믿어도 의롭다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의롭다 받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엉터리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까?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지파별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오는데 그거를 전부 거의가 다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그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속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의롭다 맞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고 인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 받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하고 인쳐주신 겁니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육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또 율법을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고 너 참 의롭다.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그렇게 아무리 해서 율법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신다. 로마서 3장 2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더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 그러냐?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래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이 없느냐? 우리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건 저주하는 자다. 그건 저주하는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걸 육체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초반하고 문제가 와요. 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조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속에. 부부간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다 알아요. 근데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웠으면은 대부분 맨 처음에 싸우고 속상하면 막 시건덕거리고 며칠 가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빠른 사람은 몇 시간 후면은, 늦은 사람은 며칠 후면 내가 또 싸웠구나, 또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도 느껴요. 그러면 또 마음에 결심을 해. 내가 다음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남편에게 이제 순종해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또 결심하게 돼. 우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자꾸 이렇게 해. 혈기를 부리는 것도, 욕심 부리고 미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누굴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해. 미워하면 안 되는 걸 다 알아. 근데 여전히 미워져. 그러면은 안 미워하려고 우리는 결심을 해놨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는 사람은 한 율법 어린 자다. 성경이 참 어려워요. 부부간에 싸워놓고도 며칠 가도 그 반성도 없고,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그래도 느끼고, 내가 참 너무 과했다, 잘못했다, 그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참 혈기를 좀 많이 부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여전히 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건 저주하는 자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끝까지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 결국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저주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걸 결단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하는 자다.
또는 내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는 무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중심으로는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이 혈기가 많아. 저 사람이 고집이 많아. 우리 엄청 많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주하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율법의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저주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 된다.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지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또 지키려고 애를 써. 지킬 수가 없는데 또 지키려고 그래. 그건 저주하려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2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시면 오더니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 하면 안다 그래요. 율법을 듣고 이해한다고 어렵다 하면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면 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행해야 된다. 같은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15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육체 속에, 내 지체 속에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찾아본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내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두 사람이 있다.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겨난 사람은 겉 속에 속사람이 있고 겉엔 겉사람이 육신, 옛사람 혹은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는. 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3장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 계명은 뭐냐? 그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는 믿는 겁니다. 믿고 그런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거다.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 권 더 봅니다. 5장 2절, 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 계명은 지킬 수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 가지고는 율법,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저주하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는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율법을 결국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을 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접을 해서. 받아들이면 한동안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무진 애를 쓰고 그래. 그 한동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러다가 끝나버리게 돼.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밑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마음은 참 괜찮아.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아. 그러나 우리 육체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아는 게 이게 급선무예요. 우리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많이 그래서 생함으로 넘어져 본 사람은 그걸 알아. 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배워서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 이거 배워가지고 안 지키려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혹은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칠 때 율법 우리 육체 가지고 율법 지킬 수가 없다. 그 배웠으니까 아니 뭐 지키지 마라. 지키면 안 돼. 그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아는 게 목적이 뭐냐면 알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못 지켰어요. 그렇게 한 몇 번 넘어지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우리 육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게 맞구나.
그걸 빨리 체험하게 된다. 이걸 모르면 수십 년 동안 싸워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몰라.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어떤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20년 걸렸어요. 20년. 2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아. 왜?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설명해주고 알려줬으면 빨리 깨달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또 묻고 왜 그러냐. 심지어 내가 하나님 원망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능력도 안 주시고 안 주셔요. 지키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내게 능력 안 주시고 은혜 안 주십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래도 안 주셔. 그래서 한동안은 날 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도 훨씬 후에 깨달은 게 뭐냐.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빛이 비쳐서 속사람이 태어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왜 육체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 이 육체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천하장사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육체 가지고는. 아무리 지혜로운 박사라도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걸 많이 경험하고 수십 번 경험하고 10년, 20년 경험한다고 깨달은 것보다도 이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 이 육체 가지고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 이제 배워서 압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게 있습니다. 속에. 내가 이거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가 나온다고.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저녁에 가면 또 지키려고 또 그래. 또 결심하고 또 그래. 왜? 본능적으로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추구해야 돼. 내가 율법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알지만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여기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율법에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때 생명의 빛이 오고 혼이 거듭나게 되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아내가 다퉜습니다. 내 혈기를 부렸습니다. 근데 또 내 결심 또 합니다. 다음번엔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결심 또 합니다. 내가 요거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붙잡고 기도해야 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이 이게 더럽고 추해서
처음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 봅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혈기가 많고, 저 사람은 가정스럽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전부 그것만 가지고 있어. 예?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 다 판단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다 판단할 거야. 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 판단 안 해, 아무도. 그러나 율법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판단하고 정죄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기 아직도 율법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기준으로 누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준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준으로 누굴 판단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이거 죽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기도해서 이루는 거야. 기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니 이루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수없이 판단하고 수없이 정죄하고 수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꽉 차서 참 보는 대로 해. 보는 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거 죽기 원합니다. 내가 기억날 때마다 사건 일어날 때마다 꼭부터 기도해라. 우리 부부간에도 엄청 많이 그거 많이 해. 날마다 해. 연대 판다고 정죄하고. 아내가 게을러. 지저분하고 늘어놓고 아주 미치고서 속상해. 보면 화가 나고 미치겠어. 왜? 내 속에 어떤 법이 있어. 아내는 가정에서 집을 잘 다스리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현모양처서 애를 잘 키우고 집에 잘해야 한다. 그게 딱 있어. 그 율법 혹은 내 법 혹은 민속 전통의 법도 다 섞여가지고 그게 딱 있어 이 속에. 예? 그 집에 가면 지저분하고 애들 못 키우고 그러면 판단해. 저게 아내가 내가 틀렸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게 10년, 20년까지 또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 여전히.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무슨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되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내 법이 있고 또 민속 전통의 법이 있고 예? 아내는 가정에서 충실해야 되고 뭐 이런 법이 딱 있어. 예? 그래가지고 아내는 내 소유고 뭐 이게 딱 이거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딱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그게 죽어야 돼. 하나님 내 속에 판단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정죄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 지저분하다고 내가 안 쳤습니다. 내가 아직 내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원하고 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느냐? 기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은혜를. 은혜를 조금 주시면 은혜 받을 때 받는 대로 그 율법이 조금 죽어나간다고. 점점 죽어져.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긴 죽었어.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그전같이 신경질 안 부리고 판단 안 해도 여전히 좀 나오긴 나와. 그건 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방안이 대절감 같아도 말 안 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말해? 방안이 대절감 같아도 말 안 해. 죽었으니까.
평안해. 마음 평안해. 그전에는 펄펄 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펄펄 뛸 것 같아. 그런데 죽었으니까 말 안 해. 끝났어. 마음 평안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해술을 내가 해버려. 근데 그전엔 내가 하면 속상하고 내가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남편이 이걸 위신체면 깎이는 것 같아. 그거 안 했어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면 좋아. 기뻐져. 아 내가 하는 게 좋구나.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게 하는 게 좋다. 또 하다가 몇 번 해도 안 하면 내가 하지가 또 아직 안 해도 안 해내. 그것도 아주 덜 죽은 거야 그것도. 그것도 또 죽어야 돼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 그게 형제사랑이야, 형제사랑. 그게 비례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슨 가정생활이 평안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골치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들어오기가 싫어. 짜증이 나서, 속상해서. 왜 짜증나느냐? 내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짜증날 게 없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돼. 언제까지 죽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 죽는 방법은 내가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게 죽는 거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온전히 죽을 수가 있어요. 온전히 죽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오늘 보면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기뻐. 아무 걱정 없어. 그러고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되게 도와주기 싫어. 내가 그때 도와주고 내가 거들어주기 싫어. 내가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나를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 그거 깨달아. 내가 집안일 하면서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 가정에서 이게 먼저 이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서 외부 자꾸 빠져나가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주님께서 야, 너 어떻게 하라 하고 뭐 명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 만일 내가 율법을 향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도 순종이 안 돼. 순종할 수가 없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교회 왔는데 너 피곤하고 힘들어. 쉴까 그러는데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답답해.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너 저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즉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 율법을 향해 죽지 않은 사람은 못 올라가. 안 죽은 것만큼 올라갈 수가 없어. 죽은 것만큼 올라갈 수 있고. 이해가 됩니까? 예? 율법을 향해 죽는 게 1차예요. 율법을 향해 죽을 수 있어야, 죽어야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내가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마다 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가 기쁨 감격 속에 넘치게 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순종할 때마다 뭔가 은혜가 채워지고 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걸 내가 느낀다.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향해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관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단계에 이르는 데까지 과정을 경험을 해야 돼.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다. 죽을 때 생명이 들어간다. 바로 그 우리 속에 차오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율법을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이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저절로 미워져야 사랑스러워져, 그냥.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이 이게 사랑스러워져. 생명이 있으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에 채워지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다? 율법이 뭐다?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룰 수 없는데 남에게 요구해도 안 돼. 나도 못 이루는데. 자녀들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율법 혹은 자기 법을 강요해. 자기가 만드는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가지고는 어떤 법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이룰 수 없거니와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없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혹은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율법이 나올 때마다, 율법 이루려고 결심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 받은 것만큼 죽은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죽을 때마다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게 돼. 율법을 향해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채워짐을 내가 느껴 조금씩. 생명이 부어져요.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 집 기쁨과 평강이 있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져. 미워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스러워져.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율법에 대한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잘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몇 날이 못 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단계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